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같이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떤 회사에서 이 사장님이 또 한 해 동안 직원들이 너무 애쓰고 수고했다고 연말이 돼서 성과금이라고 합니까? 보너스 이런 거를 좀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사장님이 이 자선단체 기부를 자주 하는데 보너스를 좀 받으면 금액은 상관없이 금액이 작아도 좋으니까 전 직원 100%가 그 자선단체에 조금씩이라도 기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장님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에 한 명이 반기를 든 겁니다. 내 보너스인데, 내 돈이 될 텐데 내가 굳이 작은 돈이라도 거기에 억지로 기부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차여차해서 이만저만해서 이게 이제 사장님께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근데 사장님 앞에서도 이 직원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장님, 이건 저에게 주신 보너스 아닙니까? 제 돈인데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안 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잠시 고민하다가 두 가지 선택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첫째, 당신이 마음을 바꾸어서 참여를 하시든지, 두 번째, 당신을 해고해서 전 직원이 참여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 직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직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그 내용들이 좀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침체에 빠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뭐라고 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영적 침체에 빠진 시인의 증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의 감정선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모든 게 다 귀찮아집니다. 좋은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불행만, 안 좋은 것만 자꾸 커 보이고 그냥 속상하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5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낙심은 마음이 내려앉는 거예요. 네. 매사에 귀찮으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지경에 처해지면 사라집니다. 잠수 탄다 그럽니까, 요즘에? 네.
사라져 어디로 가든지 너무 힘든 나머지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거죠. 7절에 좀 더 심각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총체적 난국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침체는요 신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신앙이 약해서 그렇겠죠. 또한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거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침체는 신앙이 약해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아무리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도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쭉 미끄러지는 거지요. 절망감과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단이 노립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를 더 심각한 패배감에, 더 심각한 우울증에 빠뜨려 버리는 거지요. 절대로 좋은 게 안 보입니다. 나쁜 것만 보이는 거지요. 속상한 것만 보이는 거지요. 악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입에서도 험한 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시편 42편 43편은요 하나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로 쭉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침체에 빠진 시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강한 갈망이 이 42편과 43편에 드러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인지 아니면 그저 내 인생의 장애물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리막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기 위한 길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과 우리의 뒤틀려진 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위험 요소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포만감이에요. 어느새 갈급함, 사모함, 간절함, 절박함이 사라지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죠. 신자인 우리도 얼마든지 필요한 건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영적 포만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리는 것. 내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시간 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자꾸 밀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보셨나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치 허기진 것처럼 굶주려 본 경험이 언제십니까?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인은 침체에 빠져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통해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자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모두가 100%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을 좀 보세요. 신세한탄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몰랐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 내가 여태 결혼 안 할 줄은 몰랐어. 어쩌다가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될 줄은 몰랐어. 저 사람과 이렇게 불행하게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 사람을 먼저 보내고 혼자 외롭게 살게 될 줄은 몰랐어.
어찌어찌해서 이만저만해서 신세 한탄을 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고 기도하며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길이 오리무중이거든요.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총체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에이, 인생 뭐 있어? 허무한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았는데 이젠 아닌가 봐. 믿음도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무감각해진 거죠. 분명 십중팔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잘 견디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만들어가고 계심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새 갑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친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1층에서 교회 문을 나서며 통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통화를 했네요. 그동안 코로나를 지나며 교회는 어떤지, 목회는 어떤지, 가족은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걷는 거를 제대로 못했는데 통화 후에 핸드폰에 있는 만보기를 보니 12,000보나 제가 걸었더라고요. 걸으면서 분명 힘들고 다리가 아팠을 텐데 잘 못 느꼈습니다. 고통에 머무른 게 아니라 반가운 사람과 정겹게 통화하는데 제가 집중했던 거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물론 2시간 가까이를 걸었으니 고통 자체가 사라지거나 줄어들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통화 중이었을 때는 못 느꼈어요. 잘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초점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길을 무사히 지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성공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초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도착한 비결은요,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했다? 하나님께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당연히 침체에 빠져 한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서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감옥에서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을 섬기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더 이상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시인에게 가장 큰 기쁨인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낙심하고 불안했던 시간이 있었죠. 그러나 그 초점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마침내 감옥에서 요셉이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사실 이 지경까지 이르면요, 요셉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찌어찌해서 감옥에 제가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꾸고 제가 그 꿈을 잘 해석해 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등용이 되던 뭐 상금을 받던 아니면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던 뭔가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좀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왕께 대답할 분은 제가 아닙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어느 지점을 보아도 항상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끔씩만, 때로는 어떤 때만 나타나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편이 좋을 때만 친구가 되어주셨다?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형들 앞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말하는지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요셉은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5번씩이나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스토리를 보면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족장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그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상황에서든 겉보기에 평안한 상황에서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한눈 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히 소통하고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기의 처한 상황과 그 여건을 바라보면 그 불행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겠지만 거기에 한눈 팔지 않고 요셉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 증후군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과거의 기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감정만 떠올리는 현상을 순교자 증후군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자신이 늘 희생자이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서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끄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거죠. 물론 영적 전쟁은 계속되겠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아마 유혹하고 있을 겁니다. 사단에게 넘어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게 됩니다.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오직 내가 겪는 아픔과 상처만 보입니다.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가 다 그렇지 뭐. 내 인생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 신세한탄하며 한숨을 내쉬는 그 날들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크나큰 침체에 빠졌으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시인이 이야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요셉은 어떤 면이 다를까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요셉은 학벌이 없습니다. 눈에 띄게 남들보다 탁월한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경력도 명성도 인맥도 없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대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보고 몇 점 이상이 되며 또 어떤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면 요셉은 결코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가진 전부는 뭘까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셉에게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도 남을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학위가 필요합니다. 인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커리어가 좋아야 돼. 남들보다 좀 괜찮은 외모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괜찮은 외모를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들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악착같이 죽기 살기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려 하는 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을 좀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 하나만 빼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요셉은 빼앗겼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요셉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 실수, 장애물, 이런 게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죄책감, 자책,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한 가지만 잘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을, 역전시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 기가 막힌 인생이지만 그래도 요셉을 끝까지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왕좌왕하지만 갈피를 몰라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 강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침체에 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칠전팔기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무 때나 믿어도 될 수 있다라는 영적 자만심, 포만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바닥으로 추락해져 있습니다.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대한 허기진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